성도 여러분, 네팔 선교회 교회를 보고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헌임을 드려서 이곳에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땅끝이 저는 저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한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의 힐링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이것은 주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온 한 해에 새롭게 되는 것들 끊임없이 간증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찾아온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놀랄 만큼 전율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른 영적 깊은 곳 그런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찾아본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자꾸 새롭게 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좌절했던 것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둠은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십시오. 내 삶 속에 자주 반복된 실수는 주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모든 삶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주님의 새로움은 그것을 크게 보십시오. 그것을 더 크게 확장시키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한 방울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위 뚫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방울이 중요합니다. 올해 주님은 한 방울 이미 주었다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찾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찾으십시오. 그것을 내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확대시키고 그것을 끊임없이 관정시킨다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바위가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3주에 성령님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그것을 인지하고 3주 전부터 예배 드릴 때 자기는 예배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중력으로 인한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고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아팠는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의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45세 할 때 되니까 이제는 의지로 살 수 없고 몸이 거꾸러진 겁니다. 이것을 어떤 의사도 이거를 정확한 진단을 할 줄 못했는데 제가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제 몸이 어렸을 때부터 중력에 의한 피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의사의 논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체가 적은 사람, 그 다음에 종아리가 큰 사람, 목이 짧은 사람, 목이 긴 사람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았어. 우리 심장이 픽을 만들면 먼저 어디로 보내냐면 다리로 보냈다가 다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심리에서 강한 중력으로 다시 심장으로 왔다가 곳곳으로 이제 피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리가 짧고 다리가 굵은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피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받지 못하면 순환되지 않아서 모든 세포들이 피를 받지 못해 심장 모든 기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영양실조가 걸리면 즉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얘들이 힘들어합니다.
심장이 힘들어하지, 피를 받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뇌가 받지 못하면 뇌가 답답하고 멍하기 시작합니다. 정신력이 받지 못하면 불안장애가 오는 겁니다. 저는 공황장애 모든 것들이 산소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사람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난항했습니다. 문제는 찾았는데 방법을 모른다니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죠. 삶 속에. 근데 3주 전부터 놀랍게 중력을 거슬려서 피가 조금씩 순환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후에도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저는 알아요. 아, 이제 뇌 속에 산소와 영양이 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저기 간 쪽에서 오고 있구나. 간이 산소를 공급 못 받아서 아픈 것이 어떻게 아픈지 알아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픔, 그 다음에 무릎 아픔, 무릎 아픔, 이가 아프면 이가 아픔, 다 틀리죠. 두통, 통증 틀리죠. 배 아픈 통증 다 틀리죠. 저는 이제 간의 통증, 뇌 통증, 심장의 통증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가 아프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꾀병이 아니고 진짜 지금 그쪽에 세포가 우리가 100만조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조 세포가 영양받지 못해서 지금 그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것이 통증과 고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제 꾀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절대 꾀병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가 의지로 막 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보지 진짜 그 사람은 아프고 진짜 아픈 겁니다. 진짜 아픈 겁니다. 진짜 제일 내가 제일 불쌍히 여긴 사람, 사지가 멀쩡한데 아프다는 사람.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걸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 그때 저는 그 사람 마음에 공감이 돼요. 진짜 그 사람은 통증 어느 부분이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목숨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제 이 혈액순환이 되니까 살만한 거죠.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든지 저희 교인들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있는 모든 집사님, 자녀, 집사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뇌가 지금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로 확인하고 있느냐? 얼굴의 웃음. 뇌가 혈액순환 안 되면 왜냐하면 이 피부가 제일 민감한데 뇌 혈액순환 안 되면 바로 피부가 이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뇌가 혈액순환 두 번째 안 된 단계 파킨슨. 세상은 안 돼요. 중력을 이긴 혈액순환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책에도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공황장애는 산소 부족 현상이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해답은 없어요. 광고는 있어요. 그 중에 조금 비슷한 거 센시아. 알죠? 약. 무릎에 혈액순환 될 때 여자 광고 있잖아요. 다리가 예뻐요. 무슨 약을 먹어요? 센시아. 그 약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조금 된다. 이 말인 거죠. 또 먹을 수 있는 은행잎 가루. 이런 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3주 전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찾아온 후요.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막 그 논에 완전히 그 막 메말랐던 곳에 물이 조금 들어간 거. 딱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만 지나가도 아주 마음이 아주 물을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의 치유는 지금도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질병들 약을 먹든 뭘 먹든 그 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다음에 각자가 무슨 방법을 쓸 때 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창세기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창세기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데스 땅을 건너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서 세금으로 갔고 세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아이로 갔고 드디어 아이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인데 어떻게 갔냐면 우리가 금방 봉독했던 4절처럼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롯도 같이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복음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처음에 정착하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정 계속해서 떠나게 하는 것이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세금, 세금에서 아이, 베델, 결국 이제 마지막 가나안까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의 공로를 믿어서 먼저 마음의 정착을 받아야 돼요. 그 영적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여정, 모험을, 신앙의 모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들 많아요.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성령 받는 문제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이걸 완전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완성되는 것 성화가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것. 저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산소 공급이 안 됐는데 이제 좀 되는 것. 여기가 되면 가나안이거든요. 이 여정 가운데 생기는 불안함이라든지 이 여정은 그렇잖아요.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가야 되니까. 이 여정 가운데 힘들 때에 이것은 가나안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5가지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 이 여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옮길 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옮길 때마다 진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진짜 죽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정도 딱 되면 또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또 가는 거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여정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간증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죄 죽이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저 넓은 세상에 자기가 안경을 끼고 검은색으로 해버리면 저 푸른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안경을 벗으면 되는데 우리는 안경을 벗는다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검게 보인다고. 안경을 벗으면 되는데 우리 어리석은 안경도 못 벗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죄 지면 더 뻔뻔해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 사람들은 자꾸 죄 죽여라, 죄 죽여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만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건강 속에 숨어있는 죄성 발견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인 줄로 생각하는데 성실 속에 있는 죄, 열심히 사는 것 속의 죄, 그거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앙의 열심의 죄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 더 무서운 거 11조까지 내는데 그 11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러면 그 헌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겐 죄야. 그 어떻게 그 11조 헌신하고 일생 동안 전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야? 그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는 은혜만이 그 안에 은혜 오면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의이군요. 아는 거예요. 이 여정, 아브라함 여정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그곳에 도착해서 정말 피 흘리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씀 붙들고 할 때에 자기 그것을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여정을 꼭 가면 죄 죽이기, 은혜 받자. 은혜는 어디서 받자? 예수님에게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여정 가운데 인간.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이 인간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에게 의탁을 하십시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몰라가지고 실수한 적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사람을 몰라가지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람. 우리는 어둔하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사람을 가르쳐달라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특별히 아내의 언어를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인간은 언어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 포함되는 그 마음의 감정 전달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감정을 받지 못하고 언어로 싸우거든요. 토론은 그래서 싫은 거예요. 맨날 단어 가지고 싸운 것이거든요. 그 언어 속에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잡지 못하는데 우리의 어둔함은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 의탁하면 인간을 이해해서 그 마음의 감정을 언어를 통해 깨닫기 시작하면 대화하기 쉽고 서로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정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주여 내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소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정 가운데 큰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우상으로 인한 저주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떠날 때마다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우상의 저주를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뼈저리게. 그 땅이 풍요로운데 우상 숭배함으로 곡식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우상 숭배는 저주다. 북한을 보십시오. 풍요로운 땅에 정말 밥 세 끼도 못 먹고 사는 그 저주받는, 왜냐? 그 땅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주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상의 저주인 것입니다. 주사파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우상 숭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는 어떤 여정을 떠날까요? 5가지 떠나십시다. 갈라디아서 여정, 빌립보서 여정, 에베소서 여정, 골로새서 여정, 야고보서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세금, 베델, 그 다음에 아이, 가난, 이렇게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면서 5가지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5가지 갈라디아서 이 여정을 떠나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 죄 주기, 성령을 통한 인간 이해, 소명 발견, 우상을 통한 저주의 뼈절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한 가나안 여정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여정을 갈 것인가? 갈레아디아서 여정입니다. 갈레아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우리도 이 여정에 동참하는 자 될 것입니다. 갈레아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주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복음의 여정을 성령을 통해서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한 구절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신앙생활 다 정지 이 하나만 제발 이 하나로만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다 잊어버려. 아멘. 모세 잊어버려. 창세기 잊어버려. 아브라함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딱 하나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하나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하나로만 그러니까 이 여정은 이 땅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여정이 온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말아요. 월요일부터 또 설교 듣고 공부하고 그럴 건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아요. 여기서 이걸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곳 가지 마세요. 이걸 체험 안 했는데 왜 다른 동네 가는 겁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것이 전율이 될 때까지, 이것이 은총이 될 때까지, 이것이 믿음이 오면 혈육순환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면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면 성장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면 우리 가문에 임한 어떤 저우증, 우리 집은 술 문화거든요. 우리 사촌 다 술로 알코올 중독 다 무너졌거든요. 저만 예수 믿고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병 들었을 때에 그 집에서 산골 갔는데 나한테 그 술로 된 봉황산삼 1000년 된 더덕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견훤이 임금 아버지한테 준 것이 1000년 된 봉황을 주어가지고 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그걸 캤거든요. 그게 저의 소식을 듣고 저를 불러가지고 그 술 한 잔 이만큼 되는 거 200만 원이에요. 그 일본 사람도 와서 사간다는 거예요. 교회 큰 목사님도 와서 사갔대요. 유명한 목사님도 와서 사갔대요. 근데 나는 그냥 공짜로 줬는데 안 먹었습니다. 봉황산삼 먹고 낫다는 간증하는 목사, 이거의 목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장모님들한테 완전히 저는 A급 사유가 되었다는 거죠. 술 한 잔 조금 하는 것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잔에 조금 한 잔 먹어요. 그게 10,000원이거든요. 그분들 막 떨면서 먹더라고. 벌벌 떨면서. 장인, 장모, 우리 처형, 처제 막 줄줄이. 나는 이 여정,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내 모든 병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질병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끝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율될 때까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격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것에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것 이거 상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이 와서 내가 대화하지 못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여러분들은 가나안까지 정착할 수 있는 이 여정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이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의 고집이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온유가 삽니다.
이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부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인 집사님 이걸 꼭 암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디 가서 당신 왜 예수 믿으세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일생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6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 집안에 거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합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 이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 아멘. 주님이 치매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거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방에 초청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여기에 머물길 원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주님?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시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둠이 왔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를 했던 왔던 네가 참지 못해서 왔던 우리의 주님은 너희 안에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 성경은 놀랄 만큼 놀라운 수준인데요. 이건 원문 부대로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 알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완전한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화되지 못했잖아요. 완전히 성화된 날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팔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의 육신은 정욕에 빠졌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만 봐도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데 성경은 너희 안에 그런 정욕이 없을 것이다. 이미 이야기했는데 주님 어떻게 그날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세 명만 모이면 맨날 싸우는데 아니야. 너희 세 명들이 완전하게 성화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일 거야. 그때 주님이 와. 그것이 완전한 예배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 날. 이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의 여정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런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듯이 그 곳에서 체험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빌립보서 1장 주소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일이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맹렬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불합리가 다가올 때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해줘.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20절 아주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이제는 에베소서 여정으로 가는 이곳으로 우리를 주님은 옮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왕권이죠. 주님은 왕의 권위와 권세로 즉
그에게는 위엄과 존귀와 만물을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여정은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왕의 권위인 것입니다.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위엄입니다. 존귀입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5가지를 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 그리스도의 왕의 위엄, 그리스도의 왕의 존귀, 그리스도의 만물에 대한 통치권. 이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이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5가지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말씀을 하다가 소명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 우리는 왕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권세 앞에 사단도 떨 것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의 위엄 앞에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외칠 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4번째 여정은 골로새서 여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봉독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5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어디에? 내 육체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어둠을 한번 꽉 장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잡힙니다. 한번 일어나는 걸 확 잡아요. 이 막 뱀이 독사가 독이 나가지고 막 모기를 꽉 들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한번 잡아요. 한번 잡히면 잡힙니다. 육체에 채우는 거거든요. 도망가지 말고 막 한번 잡으면 잡힌 거예요. 확 잡힙니다. 잡힙니다. 꼭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야고보서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우리를 첫 열매입니다. 진짜 아름답게. 우리는 지금까지 더 이상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가 실상은 겨울이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그 겨울을 뚫고 봄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환호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겨울 되어서 정말 가난한 민족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르짖고 외쳤을 때 주님은 대한민국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영락교회 목사님 정말 물론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제주도의 서북 청년단 다 영락교회 출신입니다만 조금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걸 빼놓고라도 애국을 말하는 목사님이었고 진짜 애국을 말하는 목사. 한경직 목사님은 애국을 말하는. 근데 진짜 애국이 뭐냐? 저는 놀랐어요. 지금 애국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로 한경직 목사님은 복음만 전했어요. 놀랐어요. 공산주의 조금이 하고 그리스도 막 깡깡한 설교로.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어봐라. 애국이 뭔지 얼마나 이렇게 좀 교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인본주의 있는 사람 말하고 싶었겠어. 근데 1절 이야기지 않냐. 그리스도만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애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혼란이었었습니까? 저는 80년대 후반 교회 갔는데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도 나는 한 번도 그 큰 교회 목사님 부흥할 때 다른 설교한 적을 못 들었어요. 거의 복음의 이야기만.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좌우로 갈려져서 막 심각했잖아요. 근데도 교회들은 전부 다 예수의 보혈, 하나님, 오직 예수의 보혈,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서로가 좌우가 하나 돼서 하나님, 바깥에 가서는 싸울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신영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조영규 목사님 다. 보수 목사님 일절 세상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만의 소망이라고. 저는 다시 한국이 이 첫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만나십시다. 창세기 13장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첫 열매가 되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한지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 봉독해 주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여정을 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주기를 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소명받고 우상을 멀리했던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합니다. 롯에게 이런 사람 봤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땅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갖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고.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때에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까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까지 찾아온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처음 하나님께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온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 빼저런 체험하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세상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은 인도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멋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내면에 거룩함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충성, 침노하는 마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영적인 절정, 영적 절정,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하는, 땅을 포기해 영적 절정, 이것에 이르는 축복을 주십시오. 맨날 아웅다웅 싸울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절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게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렇고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영적의 새로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클 것입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마지막으로 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세 번째,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뜻은 이주자라는 거죠. 건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뭘 건너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 처음으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넌 자. 지금 우리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쉽죠. 차를 타고 가니까 그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진짜 큰 결단이에요. 결단.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넌 자. 그 강을 건너면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진짜 뼈저리게. 신앙에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복음적인 것이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신앙에 결단하는, 생사를 결단하는 강을 건넌 자입니까?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당신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입니다. 입니까? 청교도란 말은 그거예요. 신앙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는 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거거든요. 그 청교도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태평양을 건넌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뭐 그냥 예수님 때문에 뭘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앙의 결단에서 태평양을 건넌 자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신앙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70년대, 80년대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좀 둔하고 뭐 지식이 좀 얼지라도 그분들은 진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는 집에서 쫓겨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어떤 그 양식을 공급 못 받는데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성경책 하나 들고 고향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에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 말 듣고 그들은 청첩시 서울로 올라가서 성경책 하나 풀고 내 주 예수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예수님 따라갈래. 나는 예수님만 섬길, 이런 눈물이 있는 자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자들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오기 전 7시부터 9시까지 그 실시간 인터넷 15곳을 내가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큰 교회 젊은 목사님들이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목사님이 저에게는 안 보였어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성경책 하나 들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좋아. 이런 설교가 없다 보니까 양들이 지금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성경책 하나 들고 집안에 쫓겨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 고준한 이렇게 명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널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지금 어떻게 살든 말든 뭐 골프를 치든 말든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에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말한지 아시면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복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십시다.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믿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 인도의 목숨을 거십시다. 소명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히브리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눈물로 빵을 먹는 자는 그 양식의 가치를 아는 자에서 음식을 먹어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브라테스 강을 걷는 자들은 안에서 예수가 터질 것입니다. 주여 부를 때 그 고백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 살았어요. 이런 고백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내 주 예수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